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41과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개정판 전에 한번 같이 기도 시리즈를 할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독교 교회사 역사에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받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만 가지 이상이나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챙기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기록을 했죠. 또 그것이 책들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을 같이 읽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렸을 때 특별히 어린 랩런트들과 함께 그 포럼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랩런트를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그리고 기도의 모델들이 되는 우리 교회사의 인물들을 함께 같이 보고 또 찾고 그리고 포럼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건지를 어려서부터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구원을 놓고 당연히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기다렸던 뮬러는 못 보고 죽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 한 명 또한 그가 죽은 후에 회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우리의 살아있는 생 동안 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열된 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 돼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 사도에게 지금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2장 5절 8절에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때로는 집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와 특별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현장을 놓고 사건을 놓고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들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불신자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또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잘 새겨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또 말합니다.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지키고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뭔지를 23절에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0계명 포함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근데 그 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 저주, 죄악 문제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매일 누려져야 되고 만나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찾아져야 돼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매일 매주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24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렘넌트를 학교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합니까? 우리는 24 이 조건이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집중으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그 모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예를 들면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잖아요. 기도 응답 안 오고 너무 늦어지니까 포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불신앙했죠.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낙심하려고 그러고요. 낭망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낙오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가짜는 많아요. 종교에는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 듣고 제자 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와 평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인을 만들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을 만들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오늘 5장 13절 18절에 질병 그리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만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라고 그랬고 간절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믿음을 여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갖고 두 마음을 갖고 막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압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응답을 받았어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엘리야요. 오늘 3년 반 동안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 현장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야고보가 설명하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뒀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던 사환의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여시고 아람 군대를 결박해서 엘리사에게 응답하시죠. 다니엘이 굴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베드로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아주 선행을 하고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진 도르가가 있었어요. 근데 죽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전 욥바에 그 소문이 나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자, 물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 지역에 그리고 시대마다 특별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뭐냐?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사건과 문제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성경에 인물들을 놓고 특별한 케이스를 놓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러한 응답이 있으면은 심장 마비 와서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라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과 결론 내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비밀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 붙잡고 같이 모여서 모였냐.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성령 충만 받기를 세계복음화 놓고 우리가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달라스 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문, 성전 미문에 평생 동안 앉아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항상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이미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전에도 기도 시간이었지만 그 기도 시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종교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결론 내리고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능력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저와 여러분의 정시 기도 시간, 서밋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시간, 시공간 초월의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237 빛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에게서의 방향을 맞추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나갈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누리는 그리스도만큼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받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체험하는 그만큼 우리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응답이 있냐 없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냐 안 빠지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냐 안 하냐, 다 핑계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받아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놓고 정시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불신앙 내버리고 믿음을 택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능력 있는 기도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구한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을 하죠. 여러분, 어떤 게 능력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옛 노아 시대처럼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conform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게 뭐냐면요. conform이라는 단어가 con이라는 영어 단어는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 form. 세상의 폼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만. 근데 뭐라고 말하냐? Be transformed. 성령으로 변화되어. 변화된다는 말이 transform이래요. 다른 폼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가 트랜스폼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중심 두고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온전하신 뜻을 찾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내가 있는 업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문제와 상황에 무엇일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한 많은 조건들 그리고 증인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지금 3번의 이 조건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정말 내 것으로 믿고 간절히 매일 정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반드시 응답은 오는데 나의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보고 불신앙에 의해 우리의 생각, 마음이 흔들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고, 그래야지 내 중심, 육신 중심으로 안 살아가요. 영적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드는 불신앙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들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못 붙잡도록, 언약 놓치도록, 현실에 묶이도록,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기에 좌지우지되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전도해야죠. 그리고 후대복음화 렘넌트 운동 해야죠. 근데 누구를 통해 그걸 하죠? 바로 여러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오늘 어떤 믿음을 택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영적 상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조용히 오늘 우리가 자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을 세우는 정말로 영적인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회복하길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단 말씀 기도문 주신 분 기도문 읽고요. 그리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강단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과 자녀들 우리 지역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언약 가진 부모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27장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후대를 위해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인 내가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흑암 꺾는 정복자의 증인으로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24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강단에 주신 렘넌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된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축복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237 치유 서밋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우리의 업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달라스 현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기도하며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자녀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현장 놓고 이 시간에 같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의 불신앙, 흑암의 권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속이며 미국화되게 만들며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불신앙되는 자 없게 하시고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 앞에 남은 평생 응답받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축복한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금요일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승리사님 항상 감사하고 네. 승리하시고요. 네, 그레이스 성도님도 동부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혜미 집사님 잘 동부 다녀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I want to see my friends.